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밤에 저는 1월 달에 예배 또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또 주일 예배, 돌아오는 주일에는 주일과 그리스도,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그 앞에 우리가 이제 주일을 보통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들과 안식일에 대한 문제,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것을 논하는 시간 아닙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들면서 또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신앙적인 기본을 가져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안식, 쉬는 거죠. 쉬는 건데 안식이라는 이 개념이 영어로는 사밧이죠. 사밧.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샤바트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밧이라는 안식이라는 이 개념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일그러짐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이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결국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 또 인간적인 탐욕,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이라는 이 부분도 무너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안식이 무너졌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모습을 잠깐 보면서 한번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PPT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앞에 띄워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갇혀 있었던 종노릇했던 그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주님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여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감독자는 그들이 이제 종노릇했으니까 노예니까 노역을 감독하는 감독자들이겠죠. 근데 그 감독자를 타고 올라가면 맨 위에 정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 우리 성경에 바로라고 나오죠. 근데 다 바로예요. 다 바로. 이름이 없죠. 그것은 파라오라는 하나의 애굽 왕의 직책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파라오라는 애굽 왕의 직책인데 그것이 바로인데, 그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고통을 당하고, 결국 그들은 애굽의 시간표대로, 애굽 왕의 바로의 시간표대로 결국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애굽의 시간표를 버려라. 그리고 누구의 시간표를 따르라고요? 나의 시간표를 따르라. 왜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내가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결국 이 애굽의 왕으로부터 나오는 제도와 시스템, 결국 이것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지 전혀 종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즉 그들은 안식을 누릴래야 누릴 수 없는 그런 형편과 그런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세속적인 가치관이고 물질적인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안식을 누릴래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이것들이 그 당시의 문제였는데, 그림을 하나 또 보여주실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찰리 채플린이라는 분이죠. 1936년에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분이 기계를 만지고 있고 기계의 톱니바퀴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런 일생.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말합니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간이 편리해지고 많은 물질을 찍어내서 부유하게는 됐지만,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고 물질화하고 시스템화하는, 즉 안식은 사라지고 쉼은 사라지고 오로지 인간을 도구하고 인간을 수단화하는, 마치 애굽에서 종노릇하듯 결국 인간이 저렇게 톱니바퀴 돌듯이 인간의 본연의 쉼은 사라져버리고 그런 도구와 시대적인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흘러가다 인생을 망치는, 인생을 끝내는 그런 시대를 어떻게 보면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대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인간은, 그림을 치워주시죠. 인간은 그렇게 안식을 잃어버렸고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적인 질문이죠. 과연 인간은 참된 안식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뭘 얻어야 안식을 얻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안식을 얻는 것인가? 이것은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참된 안식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은 유효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고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저들의 모습 속에서 공통되고, 제가 애굽의 종노릇하는 3장 7절 말씀, 출애굽기 말씀 보여드렸고, 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공통된 분모가 하나 있어요. 저들의 공통된 분모는 뭐냐면, 누구의 노예로 사냐면 애굽의 노예, 이 시대의 물질의 노예, 전부 물질과 욕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원래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인간은 행복하려고 했고 부유해지려고 했고 편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그러한 모습이 뭐로 드러나느냐? 저렇게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죠. 물질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똑같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고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이 인간 본연의 질문을 우리는 또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성경적인 근거, 또 주일에는 주일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안식일을 성경에서 지켜라 하고 있는 두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찾아보면서 과연 이 안식일 우리가 어떻게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적었는데요.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먹는 객이라 할지 아무라도 하지 말라. 말씀 띄워놔 주세요. 우리는 보통 안식일 이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맨 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구나. 기본적인 베이스죠. 그리고 나서 중간 다 건너뛰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맨 마지막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안식일 하면 아무것도 않는 것, 이게 이렇게 이꼴이잖아요. 안식일 이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저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아니신 거죠? 여러분 중간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냐면 중간에 일곱째 날은, 즉 6일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우리가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너의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이건 우리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날,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쉬는 안식일이다. 그럼 6일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신 거죠. 그리고 여덟째 날은요? 모르죠. 성경에 안 쓰여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여섯째 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쉬셨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동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져 가야 되냐면, 여섯째 날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은 쉬시고 여덟째 날은 다시 일하고 개념이 아니라,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창조는 완전했나요? 불완전했나요? 완전했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완전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 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구조이고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 속에서,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완전하시고 완벽하며,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쉬신 그 날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주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뭘 예배해요? 6일 동안 완전하게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거인가요? 하나 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입니다. 한번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이다.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해야 되느냐? 넘겨주시죠. 한번 이 밑에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일 동안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온전하고 완전했다는 고백이다. 네, 6일 동안의 창조가 우리가 손댈 것이 없이 온전하고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거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즉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는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일로 다가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첫 시작이, 예배 순서에 보면 첫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먼저 높여 올려드리기 위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즉 6일 동안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온전하고 완전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고 주일이라는 이 개념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날,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신명기 5장 15절에 두 번째 근거가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두 번째 근거는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주지시켜드리고 말씀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7일 간격으로, 아까 8일 동안은 8일부터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7일이라는 이 서클은 계속 돌아가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됩니까? 쳇바퀴 돌듯이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이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요, 너는 기억하라. 우리가 안식일을 예배해야 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되었던 너를 구원, 종로로 타던 너를 구원,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놓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넘겨주시죠. 첫 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입니다. 6일 동안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온전하고 완전했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심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이다. 구원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넘겨주시죠. 요 밑에 신앙 고백인데요, 두 줄로 되어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이 성취되었듯이 참된 안식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첫 줄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이 성취되었는데, 참된 안식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 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희생과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예수님으로만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날이라면,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먹고 마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결국은 참된 안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부 안식이라고 하면은 쉬는 것, 노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이 전부 어디에 뺏겼냐면 세상의 가치관에 전부 뺏겼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것을 우리의 육신적인 것,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걸 자꾸 들이민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자꾸 성경적인 것,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다는 더 높은 관심사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 속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지난번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뒤편에 읽었잖아요. 전부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공통된 그 분모가 뭐냐면 그들의 예배를 탓하지 않아요. 그들의 예배의 형식을 탓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들의 마음을 계속 탓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 보면 누구부터 잘못됐냐면 솔로몬부터 잘못됐어요. 여러분, 솔로몬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정치적으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 첫 번째 결혼의 대상이 누구냐면 애굽의 공주라고요. 바로의 공주예요. 그 바로와 공주하면 결혼하면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리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집안의 가풍을 따르게 하고 우리가 믿는 신을 따르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수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애굽의
신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나는 주일날 예수님 예배라 가지만 너는 주일날 딴 데 가서 네 신을 섬기러 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정략적인 결혼으로 그렇게 모든 게 변질돼 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솔로몬 때 솔로몬만 잘 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소위 말해서 부유해졌다고요. 잘 먹고 잘 살아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지도층이나 유대인들은 이 부강해지니까 자연적으로 자기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런데 조금 더 돈을 벌자,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자라는 생각하에 누구를 두냐면 종들을 두는 거예요. 누가 부의 가치가 종이잖아요. 종의 숫자잖아요. 그러면 그 종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 종들은 일하러 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식으로 따르면 우리의 신앙적인 기본적인 정서는 당연히 그들도 같이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던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안식일에 주일날 너희들은 일을 계속해라. 나는 예배 드리러 가리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들의 계속 가치관이 되고 세상적인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것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지금 폼나게 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앉아있지만 정말 너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너희 삶을 한번 바꿔봐라. 네 삶의 중심에, 네 심령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온통 물질적인 가치관, 종을 몇 명 두느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이거에만 혈안되어 있지 않느냐? 네 스스로 점검해봐라.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부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라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 앞에 딱 정문 앞에 서서 너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는 하지만, 네 발로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지만 네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네 만족과 네 안위를 위해서 왔느냐, 이것을 네가 점검해봐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선지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 공통된 분모가 뭡니까? 그들도 역시 물질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미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그들을 탓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그 말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언제 그 말씀이 나오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을 비벼 먹었다는, 주일날 일했다라는 핑계를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결국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형식이, 또 주일이라는 날이, 우리가 규정해 놓은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의 주인이 누가 되시느냐,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세상이 이것이 다 행복이라고 하니까 다 우리가 그렇게 휩쓸려 가야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정말 말씀의 가치에, 말씀에 붙들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은 2명을 찾으신다니까요. 10명은 똑같이 세속적인 평가와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능히 이기고도 남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런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신앙생활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